어,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아직 무주에 있습니다. 이제 불교식 절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도의 도량을 하나 만들려고 제 나름대로 이제 아주 모르는 걸 갖다가 배워가면서 열심히 지금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뭐 다음 달 중으로 우리 도반들이 와서 언제든지 수련을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라고 계속 이 업자 저 업자 이 기사 저 기사 그 도반들 중에 이제 재능 기부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합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연구하고 추구하고 해왔던 것이 우리 아주 오래된 고대의 그저 수련 이름하기를 선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저는 어떤 다른 비교 종교학이나 우리 세계 3대 종교들을 갖다가 쭉 파고 들어가 보면 볼수록 종교의 어원과 기원이 우리 선도에서 나갔다는 사실이 제가 학자로서 이야기한다면 정명하고 고정하고 또 유물 보고 또 책자들은 글자 보고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냥 느낌 고감도의 세계에서 바라보더라도 우리 선도가 모든 세계 종교의 시발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압축을 해가지고 제일 우리 선도와 비슷한 게 지금 세계의 종교 중에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불교와 그 선교, 선도 이 두 개를 한번 쭉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도반인들 중에 절에 다니시는 분 많죠. 그 도반이란 말 자체도 불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같이 돌을 닦아가는 친구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불교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시달타가 고다마 시다르타가 창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시된 그 불교가 한 5,000년의 기간을 쭉 거쳐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하고 수련자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전 세계적 종교가 됐는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에 들어왔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게 불교를 국교로 했던 게 이제 신라와 고려가 이 불교를 국교로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약 1,000년 정도 이어져 내려온 종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이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종교가 됐냐 하면은 이게 인도의 아쇼카 왕을 모르고서는 불교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종교가 세계화가 되거나 또 어떤 제국의 영지주의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자가 반드시 생각을 통일하는 사상적 기반 이걸 공인을 하고 같이 강요를 해야만이 세계적 종교가 되는 법이거든요. 그거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돈 가지고 이렇게 전파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결국은 이제 권력자의 그 권력의 비호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기독교가 동로마 시대 비잔티움 그 비잔티움의 옛 이름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스탄불인데 가만있어 그 황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그 황제가 결국은 바닥에 전파되어 있는 이 민중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가지고 본인이 기독교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개종을 하면서 신화를 만들어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황제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별별 그 신성 문제로 논란이 많을 때
그저 이스탄불 옆에 있는 니케아라는 조그마한 마을에다가 잘났다고 하는 종교학자들을 전부 다 끌고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교적 교리를 성립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됐습니다. 뭐 그때가 간단했죠. 예수가 신이냐 사람이냐 뭐 중간에 구세주냐 그거 일주일 동안 토론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죠.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게. 근데 불교는 말이죠. 아쇼카 왕이라는 이 인도 그 마우리아 왕조 제3대 왕입니다. 아쇼카 왕이 이게 그 당시에 자기들은 이제 마우리아 왕국이 있었고 바로 옆에 이제 아주 자기보다 훨씬 더 센 나라인 칼랑가라고 하는 그 왕국이 있어가지고 두 나라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릅니다. 이제 전쟁사 쪽에서는 이제 칼랑가 전투라 그러는데 그 고대 인도의 그 전쟁하는 기법을 보면은 기동 부대는 주로 코끼리 부대입니다. 그 코끼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동력과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런 계기가 됐었는데 그 칼랑가란 나라하고 마우리아란 나라하고 두 개가 붙어가지고 결국 마우리아가 양쪽 다 한 10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그러거든요. 그 지금의 전쟁 같이 뭐 총칼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라고 하는 거대한 기동 부대 그리고 활과 칼과 창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10만 명이 양측 합해서 20만 명이 전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피의 바다가 됐을 걸로 여겨지겠습니까? 그 원래 마우리아 왕조 최초에 세운 사람은 그죠. 마우리아 왕국을 만든 찬드라 굽타인데 찬드라 굽타의 손자가 이제 아쇼카 왕이거든요. 근데 아쇼카도 지가 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 형제들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칼랑가 전투로 그런 거대한 전쟁을 이루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인도 지방 전체를 휩쓸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는 브라만교였거든요. 그 브라만교의 가장 핵심은 브라만 사제들입니다. 지금도 인도의 네 계급을 이야기할 때 최고 계급을 이제 브라만 계급이라 그러는 것이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근데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그 교리를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천지 자연의 운행 질서를 놓고 주로 종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선도에서는 천지 자연의 운행 질서는 스스로 그러하다는 무위 자연의 형태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니는 이래 하고 저는 저래 하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이란 말 자체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거든요. 놔두면 자동적으로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브라만교에서도 그걸 의인화해가지고 그 어떤 상태든지 도가 되지 않냐고 교가 되면은 설명하는 논리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늘에 비가 내려야 목초지에서는 목초가 자라고 농사 짓는 땅에서는 벼가 자랍니다. 그럼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어디서 비가 내렸느냐? 땅에 불의 기운이 물의 기운을 수증기로 기화를 시켜서 하늘로 올라가야 그것이 다시 또 응축이 돼가 비가 내려옵니다. 이걸 각각의 신의 이름을 갖다 붙였죠.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 신이 있고 또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신이 있고 그를 중간 관계 역할을 하는 것은 불의 신이 있고 그렇게 해서 천지 자연의 운행 질서는 돌아간다. 그 불의 신이 천둥과 번개도 주관을 하고 땅의 물기운을 수증기로 화해서 하늘로 올려서 구름도 만들고 이걸 이 브라만 교에서는 이름을 갖다 붙였죠.
각 신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저 불의 신을 아건이라 그랬습니다. 아건이. 나중에 이게 조로아스트라는 친구가 불 이것이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최고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배화교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브라만 교의 그 사제들은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또 돌을 열심히 닦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 최고 계급일 뿐만 아니라 전법도 능했고, 지금 우리 선수련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천지 자연과 사람 간의 공명진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래의 예측 능력도 있었고, 그 사람의 운명도 바라보고 하는 것도 많이 있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왕이 되기 전에 아쇼카는 이 브라만 사제들을 극진히 모십니다. 한 6만여 명의 브라만 사제들을 자기가 받들어 모시고 했는데, 자기가 형제들을 죽이고 칼랑과 전투로 가는 엄청난 전투를 통해서 인도를 갖다가 이제 통일 왕조를 세우고 만들다 보니까 사상적 통일 배경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브라만교와 같은 내용으로 움직이고 있던 자이나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도 여행 갔던 사람이 자이나교 성녀들 얘기 좀 들은지 모르겠네요. 벌레 한 마리도 못 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지나가는 길을 빗자루로 다 쓸고 맨발로 다니고 자이나교 성녀들은 발가벗고 다닙니다. 근데 그 발가벗고 다니는 성녀들을 누구 하나 그러지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밥 얻어 먹으러 가면은 민중들이 막 이제 밥도 나눠주고 하거든요. 그 브라만교, 자이나교 이 두 개를 놓고 이제 저 아쇼카가 이야기하다가 지어보다가 자기 조카입니다. 자기 조카가 어느 날 머리를 깎고 밑으로 지나가는데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워가지고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 조카가 이 불교의 귀의를 내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도대체 불교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자기 조카가 뭐 20살이 채 안 된 동자승을 벗어난 애였다 그래요. 이 친구가 불교의 핵심인 사성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성제. 저 사성제 여러분 아시죠? 불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전부 다 이제 부정관 다 혼탁하고 들었다. 그러나 그 근본은 맑고 아름답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연기론, 원인과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 요게 기본 불교의 사상인데, 사람의 국한에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사성제와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사성제는 간단하잖아요. 모든 인생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을 멸하게 되면 마음을 닦아내야 한다. 고집멸도 아닙니까? 근데 고집멸도를 그 총괄하는 모든 근본의 한 가운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맑고 순수한 하늘자리 그 자체. 그래서 가장 기본 조건이,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려왔던 브라만교의 천지 자연의 운행 질서를 그 천지 자연 그 자체도 마음으로 보고 그 마음에 관련된 그 영역을 선도에서 가지고 간 인간이 하늘이라는 그 자체를 마음은 곧 불성이다 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불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업보란 이야기도 나오고 뭐 별 연기론에 관한 것은 결국 업보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카르마라 그러죠. 그 내용들을 자기 조카가 설법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전쟁을 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부모 형제까지도 그냥 작살내고 왕에 올랐는데 내 이 업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했을 때에 아주 우리 선도의 이론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왕이시여, 우리 불가에서는 카르마에 따라서 업보에 따라서 환생과 윤회의 법칙을 설명을 하지만 당신이 현상계에서 그 집착을 멸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싸그리다 씻어지고 불성 자체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쇼카가 거기에 쫙 반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불가의 귀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아들, 딸, 공주들을요 다 이제 성녀로 만듭니다. 그리고 불교가 융성을 하게 된 것은 아쇼카 왕 때 불교가 결집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교리를 확립을 하는데 1차 결집과 2차 결집은 막 그런대로 이제 부처가 한 말을 갖다가 앵무새처럼 대내고 확립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 불교의 결집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과연 수행자들이 밥을 얻어먹어야 되느냐, 해먹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하라와 하지 말아야 되는 금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아쇼카가 3차 결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교의 모든 교리를 통일을 시키죠.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불교의 각종 경전들 있지 않습니까? 경전들 거기 보면은 금강경, 천수경, 뭐 법화경, 뭐 다란이경, 이렇게 다 있는데 최초 1차 결집 때는 팔리아 3장이라 그래가지고 부처가 있었던 그 땅에서 사용되던 언어 팔리아어로 됐던 것을 인도 전체로 확립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통일하는 게 1차 결집이었는데 3차 결집 때는 모든 불교의 교리가 다 확립이 됩니다. 이건 불교 여러분들 절간에서 많이 공부하실 때 반야심경 많이 하시죠. 이거는요 한참 지났습니다. 반야심경은. 그리고 반야심경은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반야심경은 인도에서 마우리아 왕조가 쫙 발전해가지고 불교를 전국 종교로 만들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온 것은 북방불교, 남쪽으로 간 것은 남방불교거든요. 그 북방불교에서는 주로 경전 위주고요. 남방불교는 소리 수련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음성내공. 지금도 남방불교는 말이죠. 미얀마, 스리랑카, 동남아 쪽에 가면은 전부 다 입으로 합니다.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고, 관자재보살 행심바냐 바라밀다심조경 이런 식으로 그냥 주문수행 위주로 합니다. 북방불교는 경전 위주, 참선 위주죠. 그럼 북방불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말이죠. 인도와 중국 그 사이에 조그마한 나라의 왕자, 푸른 눈의 성녀, 이 친구가 전진의 후진에 잡혀가지고 번역한 그 번역서입니다. 중국어로요. 그러니까 번역서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도 무슨 아주 대단한 경전의 양 절에 가면 이걸 하고 천수경 금강경, 다란이경 별별 경전 이름 다 붙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최초의 인도의 결집 그 상태의 경전은 아닙니다. 그 뒤로 발전과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지금도 한국에 오는 이 신라 고구려 백제시대 이 삼국시대 넘어온 이 북방불교의 계통의 불교는 경전 위주, 참선 위주거든요. 특히 참선 위주를 갖다가 실행하는 수행법은 참선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중국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중국 불교의 조종 그래가지고 제1대부터 6조까지 1조부터 6조까지 쭉 설명을 하잖아요. 별 설명을 다 하는데 현재 이 간화선 앉아서 참선하는 것은 6조 해능부터 했다 그래가지고 해능식 수행법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참선 위주로 해가지고 생각의 불의를 본다, 마음의 영역을 본다, 부정한 내 몸들을 다 토해내야 한다, 그리고 불성을 갖다가 찾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리를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참선은 여러 가지 한 5천 가지 되는 수행법 중에 한 개입니다. 한 개. 부처도 말이죠. 고다마 시달타도 호흡법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운기법과 축기법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살고 신선법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에 120세 살면은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부처의 그 5번째 선생이 120살 때는 신선이 부처의 선생이었거든요. 그로부터 호흡법과 양생법을 배워가지고 장수하는 법을 하는데 결국 이제 고다마 시달타도 이게 내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깊은 명상과 체험 속에 들어가지고 호흡이 없는 상태, 호흡 상태 지식이라 그럽니다.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 에너지가 빛으로 화하고 그 빛이 다시 세상 만물을 창조해내는 그 과정을 눈으로 다 본 겁니다. 그 심상으로 다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보고 알고 브라만교가 얘기했던 물과 불과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비가 어떻게 돌아다니는 그 원리를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일으키는 근본되는 에너지의 가장 바탕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바탕을 설명한 게 공적시색, 색적시공, 반야심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반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세상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은 허상이고 허상이라고 허상을 허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존재하는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불가에서는 아상이라 그럽니다. 내가 만든 상. 그 근본되는 에너지를 붓다는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일일이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이 설법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설법이라 그러지만은 이건 이제 진리의 말씀, 법문이라 그러거든요. 그 설교하고는 또 다릅니다. 설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입으로 만들어 베풀어 주는 게 설교지만은 법문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전 우주에 대한 그 진리를 말하는 걸 법문이라 그럽니다. 근데 뭐 고성이 법문한다. 저는 에라이 중더라 하고 고함을 지고 말죠. 네가 뭘 알아가지고 보면은 그 수련력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2차 결집 때는 이제 중들의 객을 만들어내고 뭐 중생은 어때 해야 되고 비구는 어째 해야 되고 하는 이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쓸데없는 목에 힘만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서 주지입네, 고성입네, 폼 잡고 있는 것만. 제가 몇 번 가서 고성이라고 하는 친구 몇 번 만나봐도 수행폭은 요만합니다. 겨우 이제 경전 딸딸딸 외우거나 부처가 한 말을 그냥 감시를 하고 있거나 그 자기 몸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노래간 하지만은 접목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불교가 쭉 이제 남방 불교는 소리 수행, 북방 불교는 경전 수행,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게 되기는 됐는데 궁극의 목적은 뭐냐? 우리 선도하고 저 불도하고 똑같다고 하는 게 선도는 내가 하늘이다 이거죠. 불도는 내가 부처다 이거거든요. 말장난 해가지고 이름만 바꾼 겁니다. 결국 선도가 브라만교로 발전하고 브라만교가 자이나교로 그 지금은 이제 힌두교로 발전을 했지만은 막상 종주국 인도에서는 불교가 그렇게 성행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 내용도 보면은 선도가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일신삼극의 원리를 자기들끼리 설명을 했습니다. 힌두교의 세신, 파괴 창조 유지의 신이라고 하는 게 그 기독교로 가가지고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우리 선도에서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의 신이 밖으로 드러낼 때는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낸다 하면 근본을 말한 거고 동일한 겁니다. 그저 선도의 수행 수단이 우리 과거에는 천부인 세계라 그랬죠. 칼, 거울, 방울. 그게 불도로 가가지고는 방울이 목탁으로 바뀝니다, 이게.
방울은 안에 있어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데요. 목탁은 밖에서 똑똑똑똑 두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동수가 높아가지고 종소리와 비슷하게 공명해가지고 퍼져나가는 소리가 굉장히 멀리까지 갑니다. 저는 이 불교를 알기 전에는요, 왜 저게 목탁을 두드릴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게 수련만 하는 스님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련만 하니까 밥 갖다 줘서 하면 누가 밥 갖다 줍니까? 신통력이 좀 있어가지고 네 운명은 어떠니, 네가 살 길은 어떠니 하고 몇 가지 살아가는 방편에 대한 행복, 그걸 줘야만이 이제 쌀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 도력 높은 내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신호 보내는 게 목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뭐 제 친구 고등학교 동기가 지금 주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얘기 했더니 지도 그럽니다. 자기가 아니 원래 그거는 부처님이 배 타고 가다가 물결 위에 나무가 있는 거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전생에 악업을 쌓아가지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식으로 쭉 설명하길래 교과서도 잘못된 교과서라서 수업을 받게 되면은 몇천 년 이어져 내려오면 이걸 끝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아닙니다. 그저 불도는요 선도의 한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요 수련하는 방법 중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끝없이 탐구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소리를 내가는 탐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음성내공은 남방불교의 방법으로 변질이 됐고, 명상으로 심상화 들어가는 것은요 경전을 통해서 글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선도는 이걸 다 포함합니다. 음성내공, 마음공부, 명상수련 동시다발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강부터 쭉 올려 내려온 수련의 방편은 말이죠.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라고 했을 때 조금 무당 끼친 기질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니까요 완벽하게 위에서 착착착착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닙니다. 또 다른 누가 이걸 갖고 있어가지고 이걸 가져온 거 아니거든요. 영계와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그 수련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선도 수행은 세상 모든 종교의 끄트머리, 자력신앙에 바깥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발견시킨다는 이게 선도이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오신 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공부 중에서도 제일 큰 공부하는 분들이거든요. 단지 한 세상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권장을 합니다만은 그 신앙을 특출한 바깥 공간에 있는 특정한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앙을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선도술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중원보험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